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야, 예수님 대단한 줄 알았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죽잖아. 아이고, 잘못 따라다녔네 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방법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전가됐다 했어요. 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말씀처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된다 그랬죠?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의 임종에 관하여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유월절이므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십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군인들을 통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때까지 살아 계셨다면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듯이 예수님의 다리도 꺾었을 것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임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른 강도들처럼 뼈가 꺾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 예전에 그 책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도요 일주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느냐? 성경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이런 장례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인 니고데모도 아레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략과 침향을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로와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무덤도 가까이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심으로 장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몰래 숨겼다,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아레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모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첫째, 읽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시체를 가져갑니다. 네 번째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로 모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든 그 여정, 그리고 결국 죽으시고 장례를 모시고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건가요? 어째 유구무원이십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여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관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첫째, 십자가의 신앙. 이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또 무슨 신앙?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통해 뭘 얻게 돼요? 부활신앙을 통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염려하는 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하, 세상을 미워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반복해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명령하여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절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덤 밖으로 못 나오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속이면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의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무덤을 돌로 막아버렸죠. 봉인까지 했죠. 군사들이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도 또 군인한테 찔려 죽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속 누워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금요일 제3시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떻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뭐를 하라 그랬어요? 6을 하라 그랬죠. 6. 항상 6을 하면 돼요. 자, 금요일 3시니까 플러스 6 하면 몇 시란 얘기예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그리고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6시간 동안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봐라. 강도들도 비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온갖 조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오후 6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빈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새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가사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금요일 오후 6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은 주일 이른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거하셨던 시간은 금요일 몇 시부터? 오후 6시부터 주일 새벽 3시나 4시까지 계셨던 거예요. 자, 산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들어가셨으니까 금요일 몇 시? 6시간 플러스 토요일 24시간. 자, 계산되죠? 되죠? 그 다음 주일 3시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무덤에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33시간이나 3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을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자신에게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녀는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매우 귀한 항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아깝겠어요?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이신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죽으신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을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찾아간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찾아간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시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헛된 거예요.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경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신앙이 분명해요. 만약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마리아는 흰옷 입은 2 천사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100세 안 되면 내가 장례 안 해준다 그랬어. 건강하게. 그러나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린 죽어도 어디서 눈을 떠요? 정말 확실해요? 에이, 표정이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죽으면 어디서 눈 떠요? 근데 빨리 죽지 말고 저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고 지불하신 죄의 값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사나 죽으나 누구 것? 주님의 건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앞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난 뒤에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깨어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깨어나고? 지옥에서. 자, 이것은 영혼의 심판이에요.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땅에 묻힙니다. 흙이 되거나 재가 됩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광된 몸을 입고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으면 영의 부활,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대충 믿을 거예요? 대충 믿기만 해봐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한번 대답해봐요.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우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연적인 인간의 몸이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음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지옥 가는구나. 나의 이 몸이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이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구나.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쌍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